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대부분 한국 교회는 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경에 그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첫해 아주 혹독한 추위와 또 질병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이듬해 이제 1621년에 그들에게 이 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 인디언들이죠. 우리가 원주민들과 함께 추수를 마치고 그들과 함께 뭐 옥수수나 칠면조나 이런 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지키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확한 기쁨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는데 사실 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온 초창기에는 뭐 이들도 매해 그렇게 드렸다는 것은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교도들이 그쪽에 정착한 지역, 뉴 잉글랜드라 그러죠. 지금 미국 북동부 지역, 그 지역에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추수감사를 지켰는데 뭐 해마다 그렇게 지킨 것은 아니고 못 지킬 때도 있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600년대 후반부, 뭐 한 1680년대 경에 이르러서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제 목사님들이 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이때 추수감사주의를 지킵시다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1789년인가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우리가 미국의 국가 기념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갖는 구약적인 유래는 우리가 아마 맥추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3대 절기를 지키라. 매년 3차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내 앞에 보이라 하는 이 3대 절기가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제 가장 먼저 유월절이 먼저 등장을 하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그런 노예사에서 해방된 그런 기념하는 절기죠. 양력으로 따지면 한 3월, 4월 경에 3월 중순, 4월 초 이게 이제 우리 유대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77절 7번의 주를 지나기 때문에 7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보리나 밀을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양력으로는 5월, 6월 경이 되죠. 이제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절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절기로 지켰던 이 맥추절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3대 절기 중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물론 초막절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올리브나 포도와 같은 이 과일을 추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이제 이런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초막을 짓고 지낸다 해서 초막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보다는 이 광야 생활에서 지키심에 대한 감사가 더 큽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절기긴 하지만은 추수에 대한 감사는 맥추절이 성경적인 의미를 따지면 맥추절이 좀 더 깊은 성경적인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많은 교회들이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의미는 오히려 뭐 성경적인 맥추절 이러기보다는 이제 전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하반기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큰 은혜로 부어달라고 해서 보통 이제 7월 첫째 주 전반기가 마무리 되고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는 그 주일에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미국의 국가 기념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 뭐 추석 명절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석 때 사실 그 추석 명절을 지키는 기원이 조상들에 대한 어떤 감사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유교적인 영향 또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의미도 그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확물에 대한 감사하기보다는 뭐 이제 농경사회를 우리가 지나고 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우리의 인생 전체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의미가 바로 추수감사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놀라운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아닌가 봐요. 사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내용이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을 읽다 보면은 수많은 율법들 그 규례들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 그 대속의 은혜를 예표한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짐승 제사 제도 역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성전을 보면은 구약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에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지성소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이 지성소를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아무 때나 들어갔다 하면 바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잘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자신을 위한 황소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죄를 사해 준다. 그 속죄소에 그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 죄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제물로 삼았던 이 소, 염소, 이 제물 등은 다 이제는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예표라는 것이죠. 어떤 예표입니까? 이제는 나중에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예표가 바로 이 구약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죄를
대속할 것을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지금 히브리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그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던 그 제물과 또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에서 자신의 몸을 내주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온갖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의로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일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그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에 정말 감사가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여러분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진영 밖이죠. 진영이 있고 그 밖에 나가게 된 것은 나갔던 것은 그들의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격리된 전염병 환자와 같은 격리 생활을 해야 됐던 자들이 이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갔는데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욕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지셨던 십자가,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치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 너무나도 그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12군단 되는 12영도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시에 로마의 모든 군대를 무찌르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어떤 그 왕으로, 그들의 혁명적인 왕으로 등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것을 다 감내해 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래야만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인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리가 각자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다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자식이 십자가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과 사업이 십자가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십자가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십자가 앞에서 때로는 인생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유독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만 무거워 보이는가? 그래서 때로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왜 나만 이런 십자가를 지는가? 우리가 한탄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십자가는, 무겁지 않은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50kg의 몸무게가 가진 좀 마른 사람이 50kg의 어떤 물건을 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무게만큼의 무게를 짊어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kg의 거구가 50kg의 물건을 드는 건 그런 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100kg는 100kg의 십자가를 지고 50kg는 50kg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하는 것이 사실은 영문 밖에서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모습이다. 영문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도요,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긴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늘 순탄합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정말 잘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인생이 순탄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십자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까? 우리의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찬송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상번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양이나 이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옛 언약을 가진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이렇게 짐승의 제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표한 그 예표와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표는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릴 때 삶의 모든 그런 어떤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제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루 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고난과 고달픔과 어려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 더 많은 찬양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생각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의 모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죠.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 다 모아놓고 가족 다 모아놓고 그렇게 우리 찬양송 드리고 말씀 보고 그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오직 사랑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하는 입술의 제사가 끊이지 않아야 하며 또 우리 손과 발, 우리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선행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이 1800년대 후반이죠. 그때 이제 이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온 이 강화도, 인천의 강화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 1800년대 후반에 이 강화도에 그 홍이마을이라는 그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종순일은 아마 본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개종을 하게 됐는데, 개종을 하면서 우리가 한날 한시에 우리가 중생을 했으니 이제 이름을 같이 쓰자. 그래서 이제 돌림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성이기 때문에 성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의 한자, 그래서 마지막 자를 바꾸자 해서 이 한 일자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한 일자를 써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박능일, 김경일, 장양일, 주광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은 성조차도 그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해서 종순일이라고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감리교의 목사님이 되십니다.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때 그 강화 지역, 인천 지역에는 이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감리교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 수도권에 살 때 그 강화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뭐 교산교회라고 처음 복음이 들어온 그 교회도 있고 여러 몇 교회를 제가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말 그런 초창기에 그 흔적들, 초대교회의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지켰는지 그 흔적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종순일 목사님은 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좀 부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세례를 받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계명까지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이제 부자였기 때문에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돈을 이제 빌렸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마을 사람들이 거의 이분에게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마을의 훈장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얼마나 정말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던지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을 읽는데 거기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그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의 비유를 듣고 그 말씀이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제 불러 모으니까 다 빚진 자들만 다 오고 있으니까 이제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빚을 좀 더 독촉하나 재촉하나 빚 갚으라고 하나 아니면은 뭐 이자라도 올리려고 하나 뭐 이렇게 이제 다 불안한 마음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모인 사람 앞에서 이 마태복음 18장 이 비유를 읽어줍니다. 읽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어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100데나리온을 빚진 여러분들의 그 빚을 제가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들의 빚을 다 저도 탕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차용증 같은 빚 문서죠. 그 문서를 다 그 자리에서 태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재산이 많으니까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이 또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직 자기는 부자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재산을 다 이제 팔아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남은 것으로는 교회에 헌납을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종순이라는 분이 이런 마을에서 이런 일을 행하니까 그 마을에 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을의 4분의 3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이 종순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대가 있고 또 매주마다 전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더라도 때로는 열매 한 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정순일 목사님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고려하지 않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자기의 것을 베푸니까 그 꿈쩍도 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함,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를 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맨날 우리가 예수님 감사하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그 말 가운데 행함과 진실이 있는지 그것들을 돌아보는 우리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을 넣어도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매일매일 찬양을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아니라 내게 이런 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뭐 많이 있죠. 우리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 여러분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들,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들고 고난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감사가 바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것이 우리의 평생 감사의 조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항상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한 것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억만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